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 받으실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에스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노라 하면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상한 것을 검진했는데 검진하고 나서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 뭉청 어려운 환난과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벌리는 분이 많고, 아침에 아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출근길 잘 다녀오겠다고 사랑스러운 인사를 나누고 출근했는데 그날 저녁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교통사고로 불의를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한 실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짐을 겪고 부도가 나서 감당할 수 못하는 어려운 경제난을 겪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형무소에 우연히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는 한 분은 자녀는 미국 생활 열심히 잘 부지런히 부모 말도 잘 듣고 학교 생활도 충실하던 자녀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쫓아오더니 뭐를 이렇게 손에 쥐면서 요 좀 잠깐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보니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자기를 수색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펴보니까 권총이었대요. 그리고 그 권총이 바로 한 10분 전에 친구가 어떤 사람을 그 총으로 쏴서 죽게 하고 그 친구가 그 총을 정글 없이 하려고 보석에 쏴서 그 한국 부모 자녀에게 잠깐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그 자녀를 붙잡고 보니까 총이 있는데 그 총 가지고 있는 총알과 그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의 총알과 같아서 그만 구속이 돼서 재판을 몇 번 했는데 증거가 변명할 수 없는 그 총과 그 총알이라서 무기징역으로 형무소에 살고 있으면서 매번 구명운동을 하고 또 면회를 가도 해결할 수가 없고 몇 년 지나니까 혼자 독방에 있어서 실어증이 있어서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도 개인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부도를 났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재건을 했는데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저는 주의 길을 가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미국서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려고 어려운 환난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감으로써 세계 선교계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방송을 주셔서 방송을 온 세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원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라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또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통해서 많은 우리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었고 또 36년 일제시하에서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었고 교회와 주의 종과 또 많은 처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민족의 순환과 개인의 순환을 겪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문정부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들, 지소미라든지 GPS 파괴라든지 휴전선 철책 파괴라든지 또 수출 억제 정책이라든지 또 52시간 노동의 제한 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 사람으로서는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개인이나 국가의 환난과 어려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는지 성경에서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랬습니다. 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랬습니다. 왜 다 모으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럿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다 모아라고 본문의 에스더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에스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데요. 이 당시에 어떠냐? 아수르 왕이 정치를 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권력이 있는 그 하만이 왕궁을 들락날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 모두개가 있었는데 모두개가 하만에게 고개를 숙여 절하지 않는다고 질투를 해서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다고 다 몰살하라는 건의를 해서 왕이 몰살시키기로 결정한 이런 시기에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다 모아서 이 유다 민족이 다 몰살하게 됐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모두에게와 또 에스더가 의논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철창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무소에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왜 여러 사람이 기도했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 철창에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를 구하기 위하여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 곁에 섬에 옥중에 강채가 조용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호련은 아주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좋은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보면 호련히 아니면 영어로 sudden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상상도 못할 일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천사가 누구 곁에? 베드로 곁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철창에 갇혀있는 베드로 곁에 서서 강치가 조용히 비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라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쇠사슬이 어떻게 스스로 벗어지는 게 사람이 수갑을 쇠사슬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천사가 그 쇠사슬을 풀어줬다 벗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기에 이런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러되 띠를 띠고 신을 털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그러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하는 것은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자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쇠사슬은 풀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철창이 문이 스스로 열려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내가 꿈의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손으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손에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또 옥문에 쇠사슬 철문이 지도로 열렸습니다.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손에 쇠사슬이 지절로 풀리고 철창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저대로 열려서 그 다음에 옥중을 빠져나오니까 자유된 몸이 될 때 천사가 그때서 비로소 천사가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늘의 천사가 도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는 천사가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매이고 묶인 것들이 다 풀릴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그때서 온전히 자유된 몸이 됐을 때 베드로가 깨닫고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서 나를 자유롭게 해서 이 헤롯 왕에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인이나 국가의 어려운 한련에 왔을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끝이 지금 국가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유다 백성들 같이 3일 금식한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다 한 군데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개인이나 또 국가의 환난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는지 본문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에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결정돼 있을 때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와서 공산화돼 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금식하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금식을 하느냐? 왜 다 유다인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느냐?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 흉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결박해서 어려움이 있다. 부도가 나게 하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 갑자기 걸려서 암이 말기가 됐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원수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흉악한 결박으로 묶어서 그런데 그런 결박을 금식은 풀어준다고 성경은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에 쇠사슬을 묶였습니다. 철창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천사를 통해서 풀어준다고, 스스로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압제당한 자는 자유하게 하며 공산주의에서 압제하는 사람들을 자유통일, 민족 통일을 해서 자유를 갖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살라지고 있습니다. 주혜정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서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돼서 자유를 갖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명예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암에 걸려서 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꺾어 파쇄하고 빛이 발해서 이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금식을 할 때, 금식도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금식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성경은 이사야 5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칠흑같이 어렵고 추운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벽에 샛별이 떠서 새날을 밝게 해주는 소망 있는 같이 새벽빛이 새벽볕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여호와 라파 치유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는데 죄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사람이 멸망길로 가는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공의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공평입니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가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원수 사탄 마귀들이 나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해서 죄짓지 않으므로 마귀가 나를 구속하지 않도록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금식을 하면은 공의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보호하셔서 생명싹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불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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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부르짖으라.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였고 어떤 응답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손을 더 이상 못 쓴다고 하는데 의사도 손을 놨는데도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의 강손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되지 못하는 말들로 인해서 원수 사탄 마귀가 그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여호와의 영광 돌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케 합니다. 괴로워하는 자는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과 시간을 같이 그들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돼.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데 그 내 빛이 이와 하나님 빛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떠올라서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다. 이와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되고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건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요한은 성령님으로 저희 속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항상 24시간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생각을 통솔하시고 내가 뭘 하는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영혼을 만족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을 행하게 하는 것은 혼이에요. 생각으로 내가 밥을 먹었다 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육을 지배해요. 또 혼은 뭘 지배당하냐? 영으로. 혼은 사람의 생각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생각을 통치하고 간장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면 내 생각이 만족하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육신이 자유로워지고 내 육신의 질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만족하게 이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오셔서 함께 하셔서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케 할 때 영혼이 만족해 될 때 우리는 뭐든지 영혼이 만족한 것 속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자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 건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와서 뼈가 견고해야 된다. 척추뼈가 견고해진다. 암이 들면은 골수암이 들면 골 속에서 암이 발생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데 뼈가 견고해져야지 온 육체가 견고해지는데 뼈를 견고케 하려니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뼈를 아무도 견고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신이 우리 뼈를 견고케 하신다. 또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했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뭐냐? 풍성하다. 물은 뭐냐? 말씀이요.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하다. 물이 풍성해야지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풍성하고 맛이 좋고 어적이 풍부한데 물이 없는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워요. 아프리카 가면 다 물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거의 다 나라가 가난해요. 물이 풍부한 미국이나 북미나 유럽을 가보면 물이 풍성해요. 어적이 많아요. 미국인 가면은 이런 강에도 막 뱀장어가 이런 것들이 낚시만 던지면 금방 땡기도 금방 한 바퀴에서 잡아요. 미국에 저 알래스카 있는 바다 가면은 얼마나 여는 그 살몬이 많은지 눈으로 다 보여요. 우리가 살몬 잡으러 미국의 그 시기에서만 낚시 가져가면은요, 이 살몬, 이 연어들이 막 우리가 다 들 수도 없어요. 그런 낚시하러 가면 막 이게 연어들이 막 우리 다리를 치고 올라오고 막 연어떼가 막 올라와요. 미국은 어느 그 고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로 못 잡게 낚시로만 잡게요. 그러면 막 우리 다리를 막 치고 올라가는 연어를 낚시만 던지면 물려요. 물이 풍성하면 어족이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이거 뭐냐?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이 영혼이 맑고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해진다.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은 물이 끊어지는 샘에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요. 어디? 우리 영혼이. 그렇게나 물이 풍성하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금식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다. 보세요. 예수님도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다. 예수님도 금식.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도 어려웠을 때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40일을 금식하며 줄이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때 저희도 예수님같이 우리가 어려운 할례를 멸하려면 함께 두서너 명이 모여서 민족이 모여서 유다 민족이 모여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어떻게 개인이나 국가의 어려운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가? 본문 말씀에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3일을 그렇게 지정해서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해서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3일 동안 거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을 잘 못 쉬고 거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오물이 많겠고 그런데 거기서 고통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면 개인과 나라가 어려운 환난이 온다는 거 성경은 요나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요나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준다 하지 않았을 때 요나에게 3일을 고통을 줘서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고난을 통하겠다. 고난을 통하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지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죄져서 멸망길로 가고 고통이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은 뭐냐? 이 본문 말씀에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셔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 모두에게 이야기한 것은 왜냐?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했을 때 3일 동안 어려운 고난을 주고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는 3일 동안 어렵게 힘들게 죽도록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겠노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도 구해주고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도 순종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3일 만에 다시 살려준 같이 우리 개인이나 또 국가가 어련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다 모여서, 가정은 가정에서 다 모이고, 교회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모이고, 국가는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이 어려운 개인이나 국가가 해결하려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은 네 번째, 우리 본문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 맞아요. 내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한교안 대표께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청와대 앞에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각 교회에서 같이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기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금식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의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금식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은, 죽고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더 좋은 것을 물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을 충만하게 축복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때로 따라서 배고프고 때로는 지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약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았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한 예수님을, 연약한 저를, 연약한 우리 민족을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저를 다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구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제 안에서 약하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같이 하나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약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신다고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약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 육신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연약한 육신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연약한 국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이룬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복주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창조를 당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또 우리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면은 모든 개인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믿으시고 또 믿으신 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기업이나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이 말씀대로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모여서 기도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회복돼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저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저희도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개인, 가정,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훈계를 주신 이 은혜를 잘 받들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